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주일을 하루를 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 날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감사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몸을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까지 또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우리의 생명이 없고 전부가 없는 그 헛되게 그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밖에 나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의 기쁨이 되는 이 관계가 영원히 자라가고 이제 상호 내주하는 이런 복 있는 주님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복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도 이거를 배우면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따라 동행하고 상호 내주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해 줍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감 한없는 희락을 늘었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2절하고 4절만 다시 해봅시다. 2절하고 4절만. 고추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하고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주제가 뭐냐면 주의 날에 내 대해서 나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사도 요한같이 주님을 아는 자가 되자. 주님을 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는 참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 거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니까 66권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또 모든 우주와 영계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죠? 예수의 구원을 알려주는 거고 또 배우는 거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주고 배우는 게 이 66권의 말씀이고 또 성령님이고 이 자연 모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배울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미련해 가지고 그렇죠. 꼭 뭐 예배 때만 와서 배운다 아니에요. 우리 모든 생활 자체가 다 사람을 만나고 만물을 만나고 하는 데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이 시간에 특별히 더 예수의 구원을 더 알고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다 내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도 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또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다 무지한 사람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하나 지금 세상에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하죠.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또 성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를 우리가 배우게 하고 또 믿게 하고 힘있게 살게 하는 게 우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부유한 자가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되고 천상천하의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위치에 살게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땅에 보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와 연결을 다 다스리고 은혜를 베풀라고 오늘 우리에게 잠깐 세상에 보내서 양육의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좀 받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여기한테 이거는 뭐 자꾸 들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선택된 복있는 내가 됐는데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갖고 우리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요 종자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려고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게 우리의 영원한 시간의 토막에서 제일 귀중한 시간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1년이 365일인데 100년 산다 하면 36,500일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3만 일 중에 절반 살까? 우리가 한 70%만 산다면 며칠이지? 24,000일이네. 24,000일 중에 하루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뭐 이제 청년 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은혜를 주니까 하루가 24,000분의 1이면 너무 하루가 귀하다. 이 하루 근데 어떨 때는 하루라는 게 어떨 때 너무 바쁘게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너 평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빙글빙글 놀 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바쁘게 일한 거는 가치가 있고 빙글빙글 논 때는 가치가 없냐? 그게 아니야. 다 똑같은 가치야. 바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났다고 주님 생각 없이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그러면 왜 이래 하나님 쉬게 하셨지? 그럼 몸을 푹 쉬게 만들려면 푹 쉬는 거고 그지? 또 여기서 조용히 무슨 기도를 할 시간을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이 찬송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 하여튼 이제 이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서 우리 알려줬는데 근데 하나님 열어준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렇게 비밀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열어주신 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이야,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다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 그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사람은 돈벌이를 이렇게 돈 번다 해도 지금 세상에 보면요 투자에 대해서 뭐 공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수없이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어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맞는 걸 들어도 모르는 거야. 자 위인전 읽었다가 다 위인이 됩니까? 투자 서적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 투자 서적 다 읽었다 부자가 됩니까? 참 공부 서적 읽었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참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아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떻고 걱정하지 마시래도 안 들린데도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제가 목사님 믿음대로 말했으면 그대로 들으면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돼야 될 거 아니겠어. 예수님 말씀 들었으면 다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첫째는 듣는 건 듣기는 들어야 돼. 근데 들어도 그게 내게 되도록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안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인 것 같았다. 그지? 13장 40절인지 44절인지 하여튼 들수는 몰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다니다가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밭에 지나가는데 보아가 딱 발견돼 버렸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오늘도 교회를 나가고 또 다음 내년도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몰랐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이 탁 열려갖고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그래 내가 이 전부를 다 바쳐서 주님을 사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자기 생애에 하나님 나의 전부가 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 이거야. 어느 날에 갑자기 깨달아져가지고 그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비밀을 하나님이 딱 열어서 깨닫게 해줘서 정말로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사야 될 주님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땅에 모든 게 다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 구원이 꽉 차 있는 때인데 어느 날 이걸 하나님이 딱 계속 열어서 비오다가 탁 보여주셔서 정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심만밖에 없는 이 주님으로 딱 어느 날 되오고 그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주에 사로들이라 너희들이 영적 예배 이 생활을 딱 하는 자가 어느 날 돼버렸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모해야 됩니다. 뭐든지 사람이 사모 안 하면 하나님 안 줘요. 달라고 해도 잘 안 주는데, 사모 안 하는데 왜 주겠습니까? 그러겠지, 그죠? 정말. 그래서, 저도 작정했지, 그래. 그래, 너 세상을 출세하고 싶냐? 하나님 성공하고 싶냐? 어리지만 생각하고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하고 가다가도 한 번씩 어떨 때는 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흔들릴 때도 있죠.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갈수록 그게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면 얼른 하나님을 택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 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두워서 어려울 때도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어두워진 게 아닌데도 그 하나님이 험한 가시밭길을 걷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깨우치게 해서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보면은 그래 내가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때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든 것도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 비밀을 더 아는 계기가 되니까 더 부해진 계기가 되니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찬송 아까 97장 찬송을 아까 하던데 그건 뭐 참 감사해. 약하고 취해도 죽게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가보면 인간이 내가 약한 걸 깨달을 때가 좋아요.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네. 이게 더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낙심하는, 그 주님이 이 길을 끌었으니까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면 되도록. 그러니까 한계를 느낄 때, 어릴 때는, 힘들어. 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왜 신앙생활, 내가 이제 어릴 때인데, 제가 그 요한복음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했잖아. 진짜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꼭 그런 현실을 또 준다 했잖아. 힘이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좀 누구는 편하게 믿는데 나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 또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니야. 그래, 어려운 길이 그만큼 내가 세상을 부인하는 것도, 나를 부인하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부유한 데가 될 수도 있는 길이야, 이게. 어떤 특별한 나라의 특별한 사람 특별히 공부시키니까, 그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는지 주변에 내 좋은 신앙 선배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야, 그게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은 거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키워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좀 그런 선배들은 진짜 좋은 선배들이야. 그죠? 근데 어떤 선배들은, 그럴 때 조금 양보해도 나중에 하면 되잖아. 또 이렇게 가르치는 선배들이 다 달라. 그죠? 잘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 그걸 알겠죠? 잘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나는 그래도 예수님 구원 성공하고 예수님 성공을 하기 위해서 평생 내가 땅에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예수 때문에 땅에 성공하고 살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남의 땅에 성공. 남의 봐. 내 자랑할 건 너 돈이 이래 있어. 내 자식이 이 정도 이렇게 어떻게 됐어. 내 사업이 이래 됐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말로 복 받았네. 대부분 사람들이. 또 조금 고급은 행위적으로 그 사람 참 신앙 아주 교회 일을 충성되게 많이 했네. 목회를 아주 몇 명 목회를 했다 하네. 또 뭐 이런 것도 칭찬되는 거 있잖아.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좀 세상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는 그다음 신앙의 어떤 율법적 행위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수준. 그거로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게 보통 사람들은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거야. 그지? 이제 그런 수준에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야. 성경은 그죠? 성경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고 참 뭐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서서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는 사람, 그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전부를 다 들여 사랑을 하는 이런 사람. 또 하나님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돼가는 게 신앙의 성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얻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겉되고 하는 이게 최고 성공이지. 이제 이걸 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그 종류가 이렇게 다르니까 알아듣는 것도. 그걸 위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같은 목회자라도 최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해 나가는 방향이 다른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목사다. 또 아니면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 목사님 자식들이 다 성공했대. 부자래 뭐대. 봐, 나 복 받아서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결과적으로는 둘로 크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냐 하나님 자랑이냐. 자기 자랑 안에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 축복받은 거 하나, 아니면 행위적으로 아름다운 무슨 뭐 아주 유명한 신앙 행위 이제 이런 거, 그죠? 그것도 자기 행위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지?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많이 줘가지고 만약에 물질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러면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그 세상 자랑 그거 놔두고 하나님을 얻고 찬송가 뭐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그거 보면 세상 자랑도 버리고 세상 그것도 버렸어. 근데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세상 축복이라는 걸 버려야 될 때도 있어. 또 어떨 때는 그 행위의 자랑도 버려야 될 때도 있어. 이제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적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뭐 교인들이 많이 있어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도 정말로 자기 복받은 것 자랑하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냐, 둘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했던 거, 우리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에베소교회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 순서라 했잖아요. 그죠? 처음, 에베소교회는 처음 어떻게, 예수님의 처음 사랑에 감격에 가서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감사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또 신앙의 행위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칭찬하니까 언젠가 그만 주님께 대한 구속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행위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설교 가운데 8가지 내 8가지 행위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분은 비꼬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쭉 에베소교회 8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다고 한 거 이거를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정말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꼬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넌 처음 사랑에 감사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언제 이제 그 행위 갖고 사는 너가 됐냐, 행위를 사랑하는 내가 됐냐, 이렇게 비꼬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는 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행위도 없고 전부 감사로 모두 살았던 사람이 어느 때인가 사람들이 막 이거 목사님, 집사님 막 높여주니까 갑자기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거 어느새 그래 내가 그 행위를 했지. 사람들이 다 알아주네. 이제 내가 자랑하려고 하네. 옆에서 막 높여주니까 이제 어느새 자기 신앙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교인들 볼 때 누가 그랬다면 저 사람 벌써 신앙이 타락해 가는구나.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구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개인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제일 큰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그지? 순서.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가 점점 말라가고 은혜를 몰라가면은 첫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없다는 건 은혜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한테 되는 은혜죠? 하나님께 대한 택한 은혜. 또 택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가시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하지, 그지?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싫을 때가 있잖아요. 깨닫지 못. 우리 아이들도 몰라갖고 엄마하고 싫으잖아요. 커가면서 우리도 몰라갖고 뭐 하나님하고 싫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철이 들어가니까 참 감사구나 이렇게 돼야 감사한 게 점점점 커져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는 그래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더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래 이걸 통해서 또 내가 또 한 단계 껍질을 벗고 더 변화되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꼭 합니다. 네. 뭐라고요? 내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깨우치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장성에 가기 위한 그 순수의 어려움도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울 때도 하나님이 빨리 내게 어려움 주시니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다 늙어갖고 하나님 떠날 때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감사하고 살았고 감사로 드렸던 이것만 남지
뭐 그래갖고 교회를 몇 명 만든 교회를 이렇게 했어. 또 뭐 재산을 얼마나 많이 자손들에게 해줬어. 그게 별로 안 남는다 그래요. 예, 예.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도 봐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내가 이제 쭉 오랫동안 봤잖아요. 몇십 년 목회 생활을 하니까. 큰 교회, 뭐 큰 교회 있다고 왔다 갔다 했다. 그거 처음에는 모르는 젊을 때는 어유 큰 교회 있어 목사님. 그럼 그 사람하고 막 쫓고 큰 교회 있는 목사님은 쫓아가야 젊을 때는 뭣도 몰라가지고. 근데 1년 가고 2년 가고 보면 아니야 그분이 큰 교회에 있지 않았어도 그냥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 큰 교회 부임만 해가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어두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목회자들 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그 조그만 교회 때 큰 교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보내줬어. 그러면 그 철이 없는 사람, 젊은 교회자들은 큰 교회 갔다고 그 선배를 도로록 쫓는 거야. 또 사람이 참 그렇지. 그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 사람은 안 보고. 그래. 그래. 뭐 이제 이번 나중에 길게 보면 그분이 큰 교회 큰 목회를 못했다 해도 하나님과 개인의 깨끗한 신앙생활하고 현재 그 신앙 인격이 훌륭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거를 크게 보고 존중해 주지. 어떤 교회에 있었다고 어떤 일을 했다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 길게 보니까. 알겠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서는 어떻게 변했나의 그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존경해 주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 껍데기만 보고 그죠 율법의 행위 그지 저 사람 뭐 해서 돈을 축복받 집이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어 뭐 이런 거로 평가하는 사람 그것밖에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깊은 면의 사람들은 목회자들 안에도 깨끗한 사람들은 그분이 신앙의 인격이 어떻나 이거를 평가를 하지 이런 거로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고탐이야. 탐 알겠죠? 하나님도 뭘 갖고 평가하는가 하면 그 신앙의 인격을 갖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똑같잖아. 그죠? 그 받은 것 따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누가 알아주는 아주 신앙이 저급인 사람들이 가치관을 여기는 세상 축복 어떤 면, 또 조금 더 나은 사람, 행위를 갖고 평가해 주는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신앙의 인격을 갖고 평가해 주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마다 자기 수준대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인격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성경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은 자 요거 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심판이 있고 요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심판이고 그렇습니다. 공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고 사심판은 천국 가지만 하나님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신앙의 차이에 그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은 받을 때 뭐 갖고 받는가 하면 뭐라고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기를 힘쓰느라 선악간에 그 선악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하나님을 금신되게 했느냐 그것 따라 심판받는 겁니다. 그거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고 천국에 받을 건설권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선악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자기 중심으로 살았냐 이거 갖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땅에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살아보면요 물질이 많아도 걱정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어도
근심이 적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일단은 근심이 없이 평안해야 되고 일본이. 그다음 평안한 것만 갖고 안 되고 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뭐 돈을 갖고 있고 권세 갖고 있어도 막 걱정이 막 일 때문에 태산 같으면 그거 행복이라고 하겠어요? 불행이라고 하겠어요? 불행이겠죠. 그죠? 자, 근데 일단 사람이 평안해야 돼. 그지? 또 평안한 데다가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 또 평안만 하고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들. 또 그거. 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구원이 있지 않고 땅에 돈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권세 있는 사람은 못 가졌다고 힘들고 가졌어도 허무해지고 또 가지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음이 절대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잠시 꼭 세상 거는 마약 맞아갖고 잠시는 좋지요. 근데 그 기운이 딱 떨어져서 깨면 어떻게 고통스러워지죠. 돈이 혹시 억지로 범죄에서 벌어놨다 합시다 만약에. 근데 그 잠시는 좋은데 그 마약의 약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돈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권세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주신 거는 그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받는 거.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제일 큰 가치는 하나님으로 부해서 가는 게 제일 진짜 부자 모든 면으로 잘 만들어서 간 사람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부한 사람이 가장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욕심을 내고 구원에 욕심을 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세상과는 다 됩니다.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원수를 가졌다 해도 내가 편하지 않고 힘들도 이러면 그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누가 그러더라더네. 민영이가 그랬나? 난 그래도 돈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민영이는 안 그랬지? 누가 난 고통당해도 돈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이게 철도 없이 고통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겠지. 민영 미안하다. 내가 혹시나 너가 그랬나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아니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안 하겠지. 벌써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또 병들어 고통을 당해보면 그랬는데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권세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철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우리 민영의 나이만 돼도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평안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지, 그치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도 크게 내가 세 가지로 나눠. 크게는 두 가지다. 크게는 두 가지. 자기 자랑할 거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랑, 그치? 둘로 나누면 돼. 어느 집사람을 만나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하는 자기 행위 자랑하는 사람 벌써 이게 하나님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뭔가 좀 신앙이 땅의 신앙.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도 더 충성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또 그나마 이렇게 붙들어줄 때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하나 이제 그 사람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또 세상 사람들에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 두 가지잖아요. 일반 사람이 다 아는 자랑, 세상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이런 거지. 그다음 또 좀 조금 신앙 행위적인 자랑 있잖아. 저 사람은 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 그지? 저 복을 받았는가 봐. 어떤 바리새인들의 자기 신앙 행위를 갖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랑의 사람이 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배워서
나가도록 이 일을 세 가지 구분해서 아는 게 예수의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배우게 하고 연단 받으면서 이걸 배워가는 거지. 이 컴퓨터 입력까지 딱 이어줘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할 때 배우고 연습하고 해서 그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워서 만드는 거예요. 이번 AI도 보니까 학습이 그 과정이 있고 추론 과정이 다 있어서 되더라고 보니까 학습 과정, 추론 과정.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과정 배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실을 통해 연습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연습. 그래 연습하는데 하나님 모두 필요한 마귀도 죄 짓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죄 짓는 순서가 있고 마귀의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거기서 건져서 구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해 주시고 지금도 같이 피 흘려 구속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순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한 그 큰 희생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예. 근데 부모가 돼 보면은 자식에 대해서 그 하는 본능을 자기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님 그냥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하는 것 같이 주님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서 내가 나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루도 만들어준 순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살아요. 그렇죠? 힘든 순서도 힘들게 만든 순서도 지금 힘들게 만들어주신 거야. 그 힘들게 만든 거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많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래 하시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원망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이 깨달아가지고 그 원망하고 후회가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순수였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기 주관이 힘들었으니까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후회도 하고 하는데 선택 잘못한 그것까지도 후회 하나님의 예정 순서였었구나. 내가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범죄한 때도 얼른 주님께 나가면 되고 힘들 때도 주님께 나가면 되고 그렇죠? 교만이면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그게 교만이잖아요. 벌써 그 자체가. 그래,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요건 그만하고 좀 그다음 내려가야 되겠네. 그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어떤 자에게 보이는가?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종들에게 보이신데 종은 여기서 종은 좀 일반적인 종하고 조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종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겉됐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또 이 종은 우리 숭숭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 같이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김을 그 청지기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은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몸도 내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청지기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거 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내 자신도 주의 것이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고 내게는 모든 것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자죠? 당연히 나를 피로 값주고 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감사로 살아가는 종. 그러면서도 무익한 종으로 사는 거. 그죠?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에게 뭐가 보이냐 하면은 종이 된 것만큼 예수의 구원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보이는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안 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게 깨달이지 않는 사람, 깨달아졌다면 당연히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죠? 그 순서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생활이 돼야 그게 종의 생활을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 보이냐 하니까 일단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산 나라는 걸 알아야 돼. 예. 안에서 나는 완전히 멸망받았던 사람이야. 그죠? 예? 그래서 지금도 피로 값주고 자기를, 자, 한번 봅시다. 자기를 들여 샀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하겠어. 여러분, 자기를 들여 산 어떤 건 귀중하지 않아요? 내 자식도 왜 귀중하겠어요? 이지영 선생님, 우리, 준혁이 귀중하지요. 왜? 내가 낳아서 힘들어 키웠기 때문에 귀중하잖아. 그지? 귀중하대도 그게 귀중하대도 내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갖고 자기를 인생으로 와서 타들여서 나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생각해봐. 부모가 자식에게 타기로 했으니까 너무 자식이 귀한 것 같지. 하나님은 더 귀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이제 이게 효자야. 어떤 게 효자냐면 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다 해서 키워줬는데 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진짜 효자잖아. 그걸 아는 거.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지?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갖고 이렇게 구속해줬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남은 거. 이럴 때 주님이 제일 기쁘게 하는 거지. 무슨 내가 뭐 연보를 엄청 많이 했고 뭐 전도를 100명을 했고 이렇다고 기뻐하시겠어? 너 전도 100명 했어요 하나님? 연보 이랬어요. 이름 하나님 싫어해. 그거하고 자랑하는 거 싫어해. 뭘 좋아하겠죠? 주님이 나를 살냐 삼고 이렇게 힘들어 양육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걸 하나님 제일 기쁘게 여기고 가치를 여긴단 말이지. 자기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준 거 갖고 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 깨달은 사람은 그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다 드리고도 저는 무익한 종이요. 그죠? 다만 해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너무 예뻐하고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아직도 자기 자랑할 게 있어요? 물론 연보 많이 하고 전보도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자랑 옆에서는 알아줘야 되겠죠. 뭐 목사님이면.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돼? 당연한 것이 돼야 돼.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한 거.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보면 뭐 복이 없는 사람은 조금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그거 갖고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뭐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참 그래 그 사람 그렇구나.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교회 초기부터 와서 봉사해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더 충성 못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조그만 청소 한 번 했다고 그거 안 알아준다고 또 삐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사람마다 수준차가 엄청 달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지.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도저히 모르는 사람. 말로는 은혜 해도 뭐 은혜 감사하는 그게 없어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들도 똑같아. 목사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니까 목사님이지 신앙 정도는 어떨 때 평신보다 못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아주 훌륭한 평신도보다 못한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사 비판한다 하지 말고 사실 그건 실제 김은경 우리 집사님 그럼 제가 말하는 거 사실이야 거짓말이에요. 목사님들이라도 훌륭한 성도보다 못한 목사님들 많죠? 그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목사 수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한테 배우면 항상 그런 사람 그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누구한테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게. 그래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난 줄 작년에 아는 내가 종으로서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단수는 종 요한이고 복수는 종들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서 받은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거를 너가 전할 때, 또 어떤 자들이 그 받을 수 있는가, 종이 된 것만큼, 또 사도 요한도 종이 된 것만큼 하나님께 받았고, 그죠? 받은 걸 또 남에 전할 때도 종이 된 것만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 요한에게 지시해갖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이 종은 이런 종이 되면 진짜 좋은 종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종. 그래서는 이게 너무 좋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 2절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가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 성례 두 가지 있잖아. 세례하고 뭐요? 성찬. 세례는 뭐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 된 거 죽었어요. 내가 자랑할 거 죽어야 돼. 내 대우받을 거 죽어야 돼, 사실은. 예? 누구만 대우받아야 되겠어요? 주님만 대우받아야 되겠잖아요. 내가 대우받아야 된다는 걸. 예수 믿고 내가 대우받아야 되는 거 죽어야 돼. 물론 어릴 때는 너무 비천해갖고 사람에게 천대받던 사람들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아가지고 병도 낫고, 또 뭐죠? 좀 부여돼지고, 그다음 사람에게 좀 대접도 받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감사하면서 더 주님 앞에는 종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내가 자기를 더 높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높이는 게 없어졌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여야 되는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은 요거도 먹어도 난 요거도 먹으면 안 돼. 나 때문에 하나님 요거도 먹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이런 사람 안 되고, 나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요거도 먹어도 괜찮아.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참,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이,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보통 가난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구원 얻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은 이게 신앙 인격도 안 돼가지고 복을 받고 나면 완전히 이게 교회를 뒤집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에는 교회 큰 소리도 못 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를 낮추면 안 돼. 자기가 뭐든 주장해야 돼. 그죠? 그죠? 이런 사람으로 훅 바뀌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그래서 옛날부터 백목사님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회개를 시키든지 교회 중요한 일을 시킬 때 현재 믿음 있는 그것만 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이 있다는, 이 기본적인 인격이 있는데 인격을 좀 보고 시켜야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지금 뭐 이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 딱 인격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딱 시켜놓으면 교회가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나중에 꼭 그 사람이란 거 어두울 때가 있어도 어두울 때 그게 꼭 나온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있지, 어두울 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세계시키지 말래, 너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럼 꼭 자기 돈 같이 해서 교회 돈을 안 쓰려고 한대, 회계들이.
또 돈만 모아두려고 하는데 자꾸 줘. 또 목사님 돈도 못 쓰게 만들고. 물론 가난해도 안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그 어떤 교회는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에 있다. 부산의 교육자에 간다. 예배를 줄 때 한 달에 한 번만 주지 2번, 3번 안 준대. 그래서 제가 공예배에서 줘요. 그럴 때 또 따로 돈을 줘.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 어떤 교회는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집회비 내세요. 이래 어떤 목사님 기가 차다고 여태까지 그런 일 한 번도 없는데 이게는 내보고 집회비 달라네 또. 그리고 또 이런 교회도 있고 참 그 회계들이 별별 교회 회계들이 다 있어 보면은 또 어떤 교회는 돈이 회계가 뭐 자기들이 잘해서 앞에 사람들이 뭐라 해가지고 한 돈이 몇십억 원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라 서울 시내니까 그 땅을 그 앞에 목사님이랑 사가지고 땅에만 그거 다 팔고 교회를 지니까 50억이 남았어. 50억 그 돈을 안 깨려고 그거 유지하려고 또 야단이야. 그거 써야 되는데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회계를 잘 지켜야 돼 사람들. 그럼 그래 그 돈을 쓸 때 안 쓰면 다른데 뭔가 이상한 데 다 나가버립니다. 이상하게. 진짜 저는 요 가까운 어떤 교회도 돈이 그때 한 많이 있더니 교회 충분히 사고 남는 돈이 있더니 거기에 돈이 다 없어졌어. 어느새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없어지면 그렇게 없어집니다. 그냥 복음일에 잘 쓰면 하나님 또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 해도 돈이 새 나가기 시작하면 어디든 없어집니다. 하나님 자꾸 주어서 채워주셔야지 되지, 이게. 제가 이러는 거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 더 복 받고 이렇게 겸손히 감사히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에베소 교회 같이 자기 행위 자랑하고, 그지? 율법 행위 자랑하고, 또 어떤 세상 자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게 복받았다고 변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는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대로 그 말씀한테 이루어지는 분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 말씀대로 모든 게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예언의 말씀이라 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는 그 시대를 말하는 읽는 자는 설교하는 자가 성경을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읽는 자입니다. 또 듣는 자들 그 설교한 걸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거는 읽는 자도 전하는 자도 지켜야 되고 받는 자도 지켜야 되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읽고 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말씀대로 한번 나는 무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어떤 일을 당해보면 내가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많아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제가 그걸 많이 옛날 불러봤다 했잖아. 찬송가 111장 찬송이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 성경에 보면 저는 그래 또 성경 구절 가운데도 시편 40편에 다윗의 시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잖아. 그치?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다윗의 그 시편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가 기가 막힌 웅덩이거든요. 그거는 남의 구원의 손길이 와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웅덩이가 깊은 수렁에서 내가 아무리 헤어나봐야 나오지도 못해. 저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배운 게 있으니까 처음엔 그게 너무 낭망이 되고 절망이죠. 그렇지? 근데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건져주신다 했잖아. 내가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건져주신다 했잖아. 근데 또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 했잖아.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하니까 건져주시는 거야. 어느새.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건져주시는 거야. 어떤 민빈의 사람들이 잠잠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이 어릴 땐 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할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내가 그나마 조금만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야. 그죠? 거기서, 그죠? 그래.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알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보니까. 그지? 예, 이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 번만 한 게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현실이라도 잠시는 힘들고 그래 하지만 금방 또 소망을 가지게 돼요. 다윗이 자기 영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했잖아요. 내 영혼아 시편 42편에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되고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래 내가 왜 낭망하고 있어? 내가 왜 불안해?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빨리 나가자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니까. 그렇죠? 이걸 자꾸 경험해갖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어떤 현실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현실에 대해서 낭만하지 않고 현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렇지? 거기서 하나님 찾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통계로 그렇지 않다 뭐니 아닌 그건 믿음이 없게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쭉 보면은 넘어지는 지지만 그래도 넘어지나 일으켜 세운다는 게 시편 자꾸 또 잊어버린다. 27편 몇 절이더라. 시편 37편인가? 37편 23, 24 해본. 나는 이것도 많이 생각해.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 걸음에서 주님 정해 놓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걸음을 따라가면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러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손을 붙들어 갖고 그래 내가 엎드렸지만 또 주님 붙들어 가면은 일어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봐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도요 실패를 해봐야만 된다. 실패를 안 해보면 성공이 없다고 합니다. 실패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니요. 죄도 지어봐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를 더 기뻐하시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사람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그건 지랑은 지킨 자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수의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또 더욱더 주님의 종이 돼 갑니다. 주의 핏바가에 팔린 주의 것이구나. 나는 자꾸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또 나는 주님 지혜로 살고 주님 능력으로 사는 거나 자꾸 알게 되는 거야. 내 지혜, 내 능력이 자꾸 부인되는 거야. 내가 없어도 괜찮아. 모든 현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현실 속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현실에도 괜찮아. 그죠? 뭐 자꾸 어떨 때 제가 여러분들의 말할 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본 사람 알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낙심 안 합니다. 목사님이 보면 일부러 어린 교인들을 할 수 없이 같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렇냐고 아이고 힘들겠네 이렇게 하지만 좀 믿음 있는 교인들 앞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왜? 그냥 제가 해보니까 어떤 믿음 어린 교인들한테도 내대로 믿음 우리 목사님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서밋십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보통 교인들에게 그렇게 잘 안 해요. 제가 알겠지.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우리 교인들만 그런데 목사님들 같은 동료들 만나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물론 힘들어는 할 때가 순간적으로는 힘이 든 건 맞습니다. 그래. 엎드러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오늘 이 설교를 못했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근데 주의 날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의 날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서 나는 큰 음성.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자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서로 놀고 가야 돼. 노는 예배 노는 시간이에요. 우리 김수홍 집사님,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랑 한창 재밌게 얘기하고 놀고 가는 날이야? 아니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잖아. 내 뒤에서는 나는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큰 음성.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근데 내 뒤에서 나는 소리야. 내 주관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도 나 옛사람 막 죽이는 거야. 그러면 이 가장 복 없는 사람은요, 목사님 또 나를 친다 이런다. 자기한테 안 맞다고. 복 있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게 오늘 내 이걸 고쳐야 될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의 날에 이렇게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뒤에 돌이켰다 했잖아. 돌이켜. 또 내가 그것대로 알아듣고 회개하려고 돌이켜보는 것까지 가는 이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앞에 구절에 생활이 있어야 돼.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우선은 반발하는 사람 귀양 같다 하면 귀양. 고독해지는 거. 이건 귀양 같으니까 같은 자리에서도 같이 말씀 들어 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갖고 저거 좀 왕따 시키자. 또 어떨 때는 왕따는 안 시켰는데 생각이 차이가 생기니까 이게 교통이 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는 성화가 되고 이 사람 성화 안 되니까 뭔가 좀 교통이 안 되겠죠. 그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안 맞다고 왕따 시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 나가려고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생겨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알겠죠?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들에 대해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너희들만 예배 드리면 돼. 막 이렇게 야단 났다 했잖아. 그때도 보니까. 그치? 너희들이 잘났다고 이래 막 욕을 막 했다 했잖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들어봤잖아.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 해봐도요. 그럼 주변에 내가 이렇게 성령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에 동참하는 생활 이렇게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면은 내가 점점 깨끗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주변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너 이상해졌다 이상해졌다 이렇게 하고, 또 교인들끼리도 안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차가 있잖아. 안 잘하는 교인들이 다 뭐라고 막 또 이렇게 합니다. 잘하는 교인에 대해서. 그죠? 또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이제 그럴 때 내가 잘못됐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맞으면 고도한 길을 가는 거야. 고도한 길을 가는 거지. 가면은 거기서 고도한 것만큼 누가 위로해 주죠? 하나님 위로해 주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 기적도 체험하게 돼요. 그래 얼마든지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같이 위로해 주는 걸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돕는 걸 체험하니까 별 두렵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을 고독해지는 순서를 꼭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누가복음 9장에 누가 딱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어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는 그 큰 구원 역사를 향해 가는 길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이 뜻은 1년에 몇 번씩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올라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되 저는 쫓으리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다음 또 누가 와서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니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부모를 작별하는 걸 허락하고 쫓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여우도 굴이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는 우리말로 따지면 여우도 자기 소유, 거처할 때 소유가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하고 자기 소유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면 우리나라 말 손꼽을 딱 아무 소유도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소유도 내 거로 삼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전부다. 여우도 자기 거처가 있고 소유가 있고 새도 그런데 나는 땅에 아무것도 내 거로 삼 게 없다. 주님만 전부다. 그런 자리에 나를 쫓을 수 있다. 최종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쫓아보다가 넘어지고 이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 가난해질까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보다 점점 부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이런 사람이 주의 음성이 맨날 들리고 주일마다 새로워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광고니까 광고지만 이건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세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변화가 많고 미혹도 많고 핍박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우리나라 통계가 나오는데 AI 시대가 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10%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90%는 그럼 직장 잃어버리고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90%고 그래. 그 시대 오니까 잘 준비해서 맞이하지 않은 사람 10%래, 우리나라. 그러면 90%는 벌써 이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0%의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AI 시대 가는 거 뭐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 맞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구원. 뭐든지 하나님이 내 현실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지?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하죠. 옛날 그들에 좋겠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게 연습이 그게 평생 연습되는 사람 맨날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 왔잖아. 그 시대가 오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 그럼 구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이룰 사람이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타고난 사람 그 사람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 사람 그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거는 그런 사람들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위주로 가르쳐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 부수적으로 이렇게 내가 끌고 가야 돼야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그걸 위주로 끌고 나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뒤로 일하면 안 돼요. 원래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생명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위주로 키워가면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 다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의 현실에 안 맞고 걱정만 하고 있는 교인들 그룹을 위해 설교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좀 복이 적잖아요. 그죠? 복이 적지. 그러나 최고의 것을 자꾸 가르치면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그죠? 자꾸 내가 여러분들 따라서 가면 또 여러분 똑같이 구원 잘 못 이뤄가는 입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설교 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배워서 살면 앞으로도 모든 변화가 많은 시대에 이 말씀 들으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위로만 받은 사람들은 또 힘들다 이거 어떡하지?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굳센 믿음 주시고
굳센 깨달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